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삶이 변화되어진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이 달라졌는가? 어떤 것을 보고 달라졌고 진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더 이상 인색하지 않고 서로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나누고 베풀 수 있게 되었다면 정말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이웃도 그렇고 함께 살펴보면 깨닫게 되는 것 하나가 우리가 단순히 많이 가졌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가졌어도 인색한 사람이 있고 또 적게 가졌어도 오히려 풍성하게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이것이 나누고 베푸는 삶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 그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풍성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성도 또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처음에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대부분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비슷한 구절로 시작하는데 대부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축복하며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평강 다른 곳에 가서 찾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또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는데 바로 은혜와 평강은 언제 누리느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인색하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인색해서 나누고 베풀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단순히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 인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인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많이 가졌어도 인색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면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 하더라도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우리 성도들을 보면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닌데 오히려 가진 것이 없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가 넉넉히 있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착하게 되고 더 가지려고 하게 되고 인색하여 나누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그런 분의 이야기, 안타까운 분의 이야기죠. 무언가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고 모으고 그래서 집안에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버린 안타까운 분들의 이야기를 가끔 뉴스로 볼 때가 있습니다. 보면 그분의 속사정을 자세히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뉴스로 보여지는 것만 들리는 것만 보게 될 때는 그분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가난의 영이 있는 겁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나는 아무것도 없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놓치지 않고 하나 잡게 되면 계속 더 모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충만하게 된다면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영혼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목회를 할 때 한 꼬마 아이 참 인상 깊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놀러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아주 밝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그 집의 외동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보통 아이들이 자기 먹을 것, 자기 것
잘 나누어지지 않죠. 그냥 내 거야 이럴 때가 많은데 이 아이는 아주 그냥 아낌없이 그냥 서슴없이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또래하고 비교를 해볼 때 좀 달라 보이는 겁니다. 얘가 어떻게 이럴까 보니까 외동딸인데 뭐 외동딸 아니어도 다 그렇죠 요즘은. 근데 이 아이에게 부모가 아주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있고 아주 자신의 이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잘 나눠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누리는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풍성한 사람이라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저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누가 제일 부자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제일 부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정말 소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통장, 내 손에는 없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죠. 나의 아버지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으면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는데 다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통장에 뭐가 없다 이것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가 제일 부유한 사람이냐? 우리 자신이 제일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진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인색하지 않고 마음껏 나누고 베푸고 흘려보내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말고 오히려 내 삶에 그저 뭔가 더 복받기를 원해서 나오는 분들이 있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면서도 진짜 복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저 돈 많이 벌게 되면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잘 보시면 돈 벌고 싸움이 일어나는 가정, 돈 벌고 무너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면 참 많은 겁니다. 돈 때문에 가족들이, 형제들 사이에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 말은 진짜 복이 무엇인가 그거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계속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복을 구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구하고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을 구해야 하고, 그래서 진짜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입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고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택함 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은혜요, 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큰 재벌 회장님이라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을 하며 살아가겠어요? 아마 꽤 많은 경우에 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편안함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이 땅의 재벌 회장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죠. 여러분, 고아와 아버지가 있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아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이제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이 더 이상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자의 복이죠. 여러분, 그 복을 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하늘의 신령한 복, 바로 죄 사함의 복을 받은 겁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나는 받은 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죄 사함의 복,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죄 사함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보통 때때로 그런 이야기를,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신의 과거 어떤 동영상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자매들, 여성들이 있다는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려움이지요. 그런데 범죄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그런데 만약에 그 자매들에게 있어서 그런 영상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린다면 어떨까요? 그러나 아마도 너무나도 기쁘고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나 자유 얻었네, 그렇게 노래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죠. 이게 바로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된다면 아마 거리를 다닐 수조차 없을 것이고 가족들과 관계 맺고 살아가기도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 복이다 이렇게 여기지만 정말 복은 죄사함이 진짜 복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천국 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된 것이죠. 이것은 또한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주께서 나를 죄를 씻어주셨다는 사실이 오히려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능력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왜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이 앞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된 것과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것이 정말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내 안에 오셨다.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 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자격 없는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정말 놀라운 증거, 그것이 바로 성탄 이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더럽고 취한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는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다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가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거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의 복은 우리가 그것을 구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다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복에 눈이 띄었던 사람이기에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세상의 복만 구했던 사람이라면 감옥에서는요,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참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하게 된 거죠. 이건 바로 신령한 복을 보는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